저희가 15장 말씀을 보았는데 어제 그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유다 족속을 시작으로 특별히 갈렙으로부터 이제 헤브론 땅이 분배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었죠. 오늘은 유다 족속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다 자손들이 어디에 땅을 가졌는가라는 경계에 대하여서 먼저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 구약의 그러한 지역들은 지금 다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쉽게 오늘 그냥 이야기한다면 유다 자손의 그러한 땅은 이 여매가 이 동쪽으로는 기점이고요. 여기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여매 끝, 해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여매 끝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지중해 이르기까지가 그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쪽의 그러한 끝은 여기 또 여매 끝에 보게 되면 요단강하고 만난 요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남쪽에 이렇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매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선이 이어졌다라고 보고요. 요 밑에 요 요단 서편의 땅이 바로 유다 자손이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이 얻은 이 땅은 사실은 제일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왜 제일 좋은 땅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 지역의 가장 좋은 땅은 우리 같으면 평평하고 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유다 자손이 모인 이 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유다 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족장의 도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부분 전쟁이 요 해안도를 따라서 일어나고 이 위에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지 위에 올라가 있는 땅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땅이고요. 더군다나 이 애굽 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 산지로 다 올라오기가 좀 힘들고요. 이 북쪽에서 오다 보면 북쪽도 이 산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해안도를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 여기 얻은 땅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었고 밑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매 끝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그래서 남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남쪽 여기 그 여매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끝입니다. 이게 남쪽의 이러한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그 다음 이제 북쪽 경계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북쪽 경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다른 여매 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에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파가 맞물려 있진 않습니다. 맞물려 있진 않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서 너무나 큰 땅을 얻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게 약간의 땅을 줍니다. 네게부를 중심으로 그 땅을 주고요. 그러나 이 북쪽의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파와 맞닿아 있냐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디 땅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그 부근에 그러한 땅, 베들레헴이나 그쪽에 위쪽으로 다 이렇게 그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다는 단 자손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그 사사기 말씀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블레셋의 그러한 땅과 단자손의 땅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자손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이 워낙 강력하니까 나중에 쫓겨갖고 헐몬산 있는 데로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밑에 단자손의 땅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나중에 볼 수 있고요. 이 위쪽에 베냐민과 맞닿아 있고 바로 그 위쪽이 에브라임이 가진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그 갈렙이 얻었던 그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르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그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보았던 것 같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갈렙이 정말 그 땅을 얻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게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 갈렙이 땅을 얻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마를 쫓아내었고 헤브론 땅을 주었는데 갈렙이 85세에 내가 아직도 정정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는 그 땅에 가서 그 아낙의 소생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도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이었었죠. 그렇죠. 이 거인족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쫓아내지 못하겠었는데 지금 그때 그 분명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자신하였던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4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실제로 다 올라가서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자신이 그 아직도 여전한 그러한 힘이 싸우니 그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낸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그 갈렙의 모습. 그리고 나서 갈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헤브론 주변에 드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드빌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지역 서편에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곳을 기럇 세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세벨이 이게 책이라는 그러한 의미, 세페르 책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책의 마을입니다. 책의 마을. 책의 마을이라는 곳을 가서 이제 또 그곳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점령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이 그 기럇세벨을 치려고 할 때 한 가지 그 어떤 상을 내겁니다. 무슨 상을 내거냐면 만약 그 기럇세벨 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누가 거기에 올라가냐면 갈렙의 아우 그다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그렇죠. 그리고 온니엘이 올라가고 그것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그가 아내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서 보지만 사사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의 사사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들을 바로 이 온니엘이 했었었죠. 그런 것을 본다면 이 갈렙의 집안 같은 경우는 어떤 집안입니까? 용사의 집안이고 굉장히 용맹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용사의 집안이고 용맹한 집안이라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러한 용맹함들이 그 가정 안에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갈렙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갈렙과 함께하였던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함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갈렙 지파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자 이 갈렙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온니엘에게 자신에게 그 딸을 주고 또 이 자신의 딸이었던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갈렙일 수도 있지만 남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니엘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는데 그에게 청하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직접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에게 청하여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온니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니엘이 그 갈렙에게 밭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원어로적인 의미로다 보게 되면 막 어떻게 보면 강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은 온니엘 같은 경우는 가갖고 땅을 달라라고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좀 뭔가 쭈삣쭈삣하는데 아내는 여보 빨리 우리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고 이 땅을 달라고 해야지 돼.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옆에서 막 해갖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막 청하는 모습들. 근데 온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라고 많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땅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업으로 가족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딸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이게 원래 법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남편을 통해 하고 아버지한테 청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런데 온니엘이 그것을 잘하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직접 악사가 시집 가는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자 그 나귀에서 내리자 뭔가 굉장히 남편하고 아버지 떠나는데 부부끼리 막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고서 내리니까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악사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악사에게 땅을 주어도 기업에 그렇게 문제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렙이 악사에게 땅을 줍니다. 그런데 이 딸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딸이죠. 진취적인 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취적인 기상이 이 집안 안에 굉장히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줍니다. 근데 이 악사가 이렇게 밭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악사가 시집가는 그러한 땅이 어디입니까? 네겝이라고 나옵니다. 네겝 땅으로 나를 시집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여기 지도 보게 되면 네겝이 어디냐면 여기 부엘셰바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여기 지도 보게 되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누렇죠. 여기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네겝 지역입니다. 네겝 지역. 여기는 농사가 잘 되면 땅은 비옥해요. 굉장히 풍성하지만 농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꽝입니다. 꽝인 땅.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에 가장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사가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악사가 이것을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최고의 용사였던 온니엘과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샘물을 주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땅을 네겝으로 보내는 갈렙의 그러한 믿음도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시집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을 가서 점령해서 땅을 넓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갈렙의 그러한 믿음을 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 네겝 땅도 너에게 주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딸과 최고의 용사를 네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갈렙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으로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서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9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마지막에 땅을 받았던 지파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받냐 하면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도자죠. 자신이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성읍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딥낫세라가 개발된 곳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 아닙니다. 수원으로 치면 광교가 아닙니다. 딥낫세라입니다. 딥낫세라. 가장 험지에 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었었죠. 오늘 우리나라의 그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층들과 많은 그러한 자녀들의 그러한 문제들도 나오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하여서. 그러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나의 자녀들도 또한 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고 자신도 그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 큰 거인족 3명이 있는 곳에 갈렙도 나아갔었고 또한 자신의 최고의 용사였던 온니엘도 그냥 네겝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보내고 여호수아도 딥낫세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해서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진취적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취적인 것이죠.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갈렙과 같이 또한 온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